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고요. 감각이 흐려지면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더 뜨거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로운 은혜로 더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로 옆으로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새로운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새로운 마음. 헛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롭다는 것은 참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긴장이 되잖아요. 새로운 마음은.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입사했을 때, 출근할 때 얼마나,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목회자도 새롭게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얼마나 정말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불러도 누구 불러 지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잊어버리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면 다 돌아보내잖아. 월요일날 자산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거의 반은 돌아본대요. 그만큼 목사가 많다라는 거야. 아유, 이게 막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정말 순수하게 변해가고 깨끗하게 변해가고 새롭게 변해가고 결국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가길 저는 그게 간절한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영적 세계 경험인데 사실 우리가 참 정말 대단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여러분 참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초림 예수님 오셨을 때 그다음에 예수님 어떤 행적들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목격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지켜본 것도 아니고 참 우리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주님에 대해서 본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본 거 이상으로 믿어져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보지 않고 주님하고 뭐 같이 동행한 도 없고 주님하고 뭐 대화 직접 말 한 번 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목격한 거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거기까지는 믿어져.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게 이제 말씀의 이제 가장 그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믿어지는데 거기까지는 믿어져요. 근데 이거 보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귀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과정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귀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사단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주님을 항상 대적하고 원수로 대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아주 끊임없는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아주 그냥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 사단들은 아주 계속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어떤 모든 할 수만 있으면 다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또 세상에서 또 이렇게 그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체질을 너무 사단이 잘 알아가지고 아주 또 때로는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걸로 어떻게 해서라도 꼬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겼는데, 그죠? 지켜주심으로 이겼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늘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말 견뎠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다가도요, 우리의 어떤 신념 가운데요, 또 어떤 사단이 한번 신방하고 나면 또 사람이 막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아주 그냥 멀리 또 이제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떤 정말 본질인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제 그런 것만 알게 되니까 그 어떤 게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세세하게 깊이까지 우리가 더 깨닫고 안다면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깊이나 인간의 약함의 어떤 그런 미련함이나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우리의 무능함 이 모든 걸 깊이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을 알면 우리가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한다고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 영적인 부분을 다 알아야 돼요. 예, 가장 우리가 큰 어떤 어떤 그런 주체만 가장 어떤 그런 큰 기초만 알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자유의지를 주님께서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알길 원하네. 주님을 알길 원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그 테두리만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까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을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강한 어떤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속에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 주님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세계도 다 있단 말이죠. 귀신이 뭐 갔다가 한 사람 앞에 나갔어. 그랬는데 물 없이 이렇게 물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했어. 그러나 다시 와가지고 이제 내 집으로 쉴 데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했더니 그냥 집은 소재되고 주인이 없어져.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로 아버지에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널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리라. 또 친구라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거기 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귀신이 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단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욥을 보면은 막 사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또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사단이 들어다니면 누구를 삼킬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공격하잖아요. 여기 사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지, 사단이 얼마나 세상에다가 나쁜 것을 심어서 우리를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을 거기다 다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또 아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나 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세상과 보태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또 거기에 대한 말씀 또 성경에서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좋은 약들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이거 좋은 약이야 먹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약은 어디서 좋고 막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약의 효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섬기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찾아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알맹이가 없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기초만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뭔가를 다 알아서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다 알아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헛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 걸, 그 안에 얼마나 영광이 있는가를, 그 모든 걸 계속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계속 길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마음의 확신을 심어내고, 그 다음에 계속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런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냥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깊이를 알아도 언젠가는 또 이 영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냥 정말 껍데기뿐인 신앙한테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사단은 와서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무슨 뭐 신비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뭐 그냥 뭐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믿어요. 알아요. 아는데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구하고 찾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동 감화돼서 그게 더 깊이 깊어져서 그 어떤 넓이가 더 커져서 이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통과 그 친밀함 속에서 정말 주님의 느낌,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막 그냥 아주 그냥 연애 완전히 가득 채워 비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미련한지요. 오늘 은혜 받고도 점심때 되면 또 그냥 이게 식어지는 게 이게 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약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막 깨어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그냥 한번 또 어떤 큰 시험에 부딪히면 그냥 한번 그냥 어떤 때는 막 좌절해서 또 일어나기가 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오면 올수록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16장 이 19절 말씀이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어떤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안에요 성경이 다 들어 있어요. 예수님 영적인 세계가 다 들어 있고요. 우리 정말 죽고 사는 게 여기 다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누가 벌금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다 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지 저주의 삶을 사는지 어떤 패망의 삶을 사는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이 말씀 하나에도 다 들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세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게 다 주님을 영적인 것을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늘 동행하라고 하시는 속에서 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부자는 막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막 날마다 호화로워 아주 진짜 되게 잘 사나 봐요. 그죠? 잘 살았나 봐요. 되게 부자란 게 부자라고 말하죠. 이름이 없어요. 부자라는 얘기만 나오지 이름이 없어. 두 번째 보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예요. 거지도 서러운데 막 얼마나 막 헌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주 그러니까 종기가 아주 악창이 그러니까 몸에 막 다 육같이 그냥 정말 뭔가 막 개들이 와서 그 냄새를 맡고 개들은 구린내를 좋아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 몸에서 얼마나 그 악창이 심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막 그냥 몸에서 막 고름이 터져가지고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사로 두 사람이 정말 삶이 여기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잘못하면요 이걸 보면은 마치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 가는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모르는 사람 처음엔 저 그랬어요. 처음에 성경 볼 때는요 그렇게 봤어요. 아 부자는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러길래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삭개오도 부자인데 가고 백부장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라도 천국 가고 예수님 잘 못 믿으면은 가난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언젠가 한번 뭐 오래된 얘기인데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자와의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막 토론이 그냥 이틀 나도 결론이 안 나더라고. 이틀을 서로 토론들을 해도 시간을 두고.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좋다 보니까 기도할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또 성경의 부자 뭐 고넬료 같이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행복한 상황에서 부자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진짜 그 계절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여름이 딱 겨울만 돼도 옷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정말 매일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건 더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속에서 더 주님을 더, 그렇지 말고 주님은 그냥 얼마든지 주님 여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이시면서 가난하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으면 이거는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라고, 더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게 하는 것보다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더 간절하게 주님의 것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이 많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거지 나사로가 간구하는 그 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라고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은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원래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도움은 나사로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죠. 둘 다 이제 이분이 어떻게 드라마처럼 정말 둘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거지는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어요. 화려하게 장사되었겠죠. 거기까지만 이 사람 인생이 이제 화려함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죽음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봐요. 그럼 어때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이게 영적인 세계인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우리가 굳이 천국 가서 어떤 확인을 안 했어도 이미 성경 말씀에 영적인 세계를 다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더 묵상하고 그 영적인 천국의 세계가 낯설지 않는 거지.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익숙해가지고 세상에는 그냥 눈 감고도 막 자기가 늘 하던 것은 다 할 수 있고 가는 곳은 다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늘나라도 눈 감고 좀 찾아갈 수 있는, 다 환하게 그려지는 그런 천국이, 이 죽음이라는 것도요, 이 천국이 우리가 강하게 소망이 되어질 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국에 좀 이렇게 강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냥 날마다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늘 천국에서 사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천국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과도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님의 동산, 천국의 낙원,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영원한 돌아갈 그 우리의 본향, 그 사랑에서 우리가 늘 그걸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도의 죽음도 이기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자유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다시 생명인데, 이게 죽음이라는 나쁜 이름을 붙여준 거지,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라는 거지. 죽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는 장소고, 거기는 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어떤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끝나고 안식하는 자리라는 거죠. 거기 휴식하고 안식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면 기회를,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늘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성실한 삶을 살 것 같아. 제가 볼 때 하나님 가장 합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우리가 거기 가면 서로가 알아봐요. 죽으면은 그냥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이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또 그 안에 가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이걸 이제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리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알아보네. 어떻게 알아봐?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있지만 분명히 태워지거나 장사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 죽으면 끝나, 죽으면 그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 속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 사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도 천국은 지옥은 있고요. 안 믿어도 천국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를 저는 목격을 했잖아요. 이 끔찍한 정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도 못하죠. 여기서 고민했다는 말이 참 무서울 정도로 고민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아주 끔찍한 아주 무서움이죠. 아주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의 품에 있는 서로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이제 이 역전이라는 게 무슨 얼마나 정말 놀라웠겠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위로가 됐고, 이제 여기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여기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아주 영원 나라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걸 묵상하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건 이 땅에 나오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위해서 자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280일이 있어요, 원래는. 280일이 엄마 뱃속에 머무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그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따진다면 365 곱하기 80 하니까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거의 한 2만 8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오차의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100배를 더 살게 280일에 100배를 더 사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80일 살면 2만 8천일을 살면은 거의 아마 77.7인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77년,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78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니까 그래서 280일 준비하고 78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만 8천일을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2만 8천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잖아. 그래서 저 나라에 가기 위해서 2만 8천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저 나라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19만 제가 이제 하나님은 하루를 천으로 또 따지기도 하시잖아요. 영원해 그냥 영원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세가 여기에 우리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나간 어젯밤에 경정과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영원한 나라에 그냥 영원해. 280일하고 2만 8천일을 제대로 잘 건강하게 나와야 그를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2만 8천을 준비하고 하나님 잘 준비하고 나머지 영원한 정말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산다면 이 얼마나 가장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죠. 영혼이 분명히 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은 24절에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조상인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품에 지금 안겨 있어요. 지금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는데 지금 못 가고 지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하는 자 나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그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나사로도 아버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갈 수도 있고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불꽃 안에 불 속에 들어있는데 고민 정도겠냐고. 타서 지금 아주 지글지글 지금 끓고 있고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밥하다가 압력밥솥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그냥 뜨거운데 그냥 온몸이 불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불 속에 있는데도 죽지도 않는 게 바로 구더기 하나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구더기 하나도 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속에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한 방울만이라도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찍어다가 자기 좀 혀를 좀 서늘하게 달라, 나한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적셔달라고 지금 아주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통하고. 이게 만일에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라면 다시 부자가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게 꿈이었다면. 그런데 이게 현실이죠.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까요? 우리에게 좀 교훈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대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를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구렁이 끼어 있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참 이런 어떤 구렁이 끼어 있구나. 주님과의 친밀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행복해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늘 모든 어떤 정말 고민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산재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문제와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늘 주님하고 늘 관계 속에서 이게 해결하면은 이게 자꾸 결국은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구렁이 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가 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멀어지면 거기 가서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큰 구렁이 껴있다는데 이 구렁이 뭔가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에선 내가 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사이에 구렁이 끼었어. 이게 뭐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죄를 허물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 짓는 것에 한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져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구렁이 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다 보면은 정말 같은 죄를 반복질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회개 속에서 자꾸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서 그 회개가 자꾸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은 질 수가 있어요. 지는데 근데 또 계속 짓고 또 회개하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회개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제는요 그 죄에서 돌아서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야 자기가 죄가 어떤 것을 또 밝혀내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자기는 항상 의로운 줄 알아. 자기 생각 다 옳은 줄 아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까이 있을 때 저쪽에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멀어지면 거기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부자가 기도를 해요. 지옥에서도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여기서 지옥에서도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천국 가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달라. 자, 천국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5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열리는데 죽은 자들이 그 제단 아래 있어서 막 호소를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탄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빨리 빨리 하나님께서 끝장내서 심판하셔가지고 알곡과 쭈경이를 다 가르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해요. 천국 가니까는 뭐예요?
너무 좋으니까 빨리 다 끝장내서 얼른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제 형제가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제일 지금 급한 게 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원하는 게 제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결론을 내려서 아브라함이여 가로되,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여기에서 죽은 자를 하나를 좀 보내달라는 거야. 그쪽으로 죽은 자를 하나를 보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걸 믿고 그 죽은 자가 갔으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게 될 것이라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분명히 그 사람을 듣고 돌이켜서 정말 이 나라 어떤 그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듣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나 모세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보지 않아도 그들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면 다 듣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은, 옛날에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처음에 이렇게 보게 하시는 넓은 문. 엄청 넓어가지고 막 밑에는 막 아스팔트 쫙 아주 무슨 실크로드 완전히 깔아놨지. 그 다음에는 그냥 요즘요, 정말 제가 엊그저께 오랜만에 백화점을 한번 이렇게 7층을 가야 되는데, 백화점 7층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다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는 이제 구경을 좀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보면서 갔어요. 뭐 시간은 없고. 근데 옛날하고 틀리게요, 어떻게 이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아주 그냥 여자들의 마음, 남자들의 마음을 쏙쏙 사로잡을 만한 막 너무 화려하고, 정말 이불집을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이불이 그냥 진짜 구름솜처럼 이불이 숨을 쉰대요. 솜이. 예, 이렇게 공기가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잠자던 게 다시 또 이렇게 누르면 또 일어나는, 막 숨을 쉰다는 거야. 그런데 구름솜이, 그냥 물어봤어요. 얼마야? 그랬더니 요즘은, 옛날에는 이불만 파는데 솜하고 싸게하고 같이 틀리게 따로 파는 거야. 요게 뭐 기본이 30만 원부터 혼이불이 30만 원. 솜은 또 솜대로 또 가격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기본 60만 원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이불이 있어.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웬만한 거 다 옛날 거고 다 새로 사게 되어 있고, 그냥 그릇집 앞을 지나는데 그냥 유리로 된 그 그릇들이 어떻게 이쁜지 말도 못해. 근데 제가 그 꿈에 봤을 때, 그 기도하다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보는 그 광경에서 이제 일본 책에다가 썼는데, 그냥 막 얼마나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진열장에 막 화려한 쇼윈도우에 그냥 찬란한 불빛을 가지고 그냥 좋은 것들을 다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취해서 막 구경하느라고, 또 이쪽 왼쪽에는 또 막 아주 오색 불빛들이 그냥 가로등이 더 아름답게 그냥 사람들을 비치고 있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떤 그냥 다 뭐 335 그냥 자기들이 어떤 그 일행들끼리 막 즐겁게 막 음악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또 어느 쪽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정말 너무 화려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로 다 들어가는 거야. 다 그 넓은 길이니까. 그리고 그냥 다 글로 갈 길이 없어요. 거기밖에 갈 길이. 다른 데 찾을 이유도 없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쫙 가는데 그냥 저 끝에 제 눈에는 그 꿈에 보니까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프랜카드가 어두운데 저 끝길에는 이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근데 이걸 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삶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 이게 프랜카드를 보는데 죽음의 계곡이야. 저기로 가면 큰일 났겠다는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시 그냥 거기를 비집고 막 나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에 막 그냥 밀리고 실리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즐겁게 떠들게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도 안 보이고 어느 뭐 쇼이 인도에 무슨 아름다운 그런 진열해놓은 물건들도 하나도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때로 그냥 그대로 떠밀려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찾아서서 결국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넓은 문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났는데 한쪽에 길이 조그만 논두렁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좁은 길이 있어요. 아주 그냥 거기는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바닥만 보고 가야 돼요. 길도 두 사람도 갈 수 없는 아주 너무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만 겨우 가는. 그런데 깜깜해요. 그런데 길은 요 두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좁은 길을 제가 그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웠는지 길만 잘 봐야 돼. 그리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양쪽이 낭떠러지야. 그래가지고 글 떨어지면 그냥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길을 그냥 조심조심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넓은 길하고 이 좁은 길하고는 거리가 너무 이제 자꾸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끝까지 갔어요. 가서 밑에를 조심해야 되고 길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이제 그 끝에 도달하고 나니까 어떤 제복 입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책 같은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을 얘기하래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막 뒤지는데 그때 잠깐 그 긴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수능 애들 시험 보고 또 직장 또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제 써놓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람 긴장하겠어요, 그죠? 근데 뭐 긴장은 똑같은 거죠. 막 굉장히 긴장스러운데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딱 보더니 됐대요. 여기 있다고 절로 들어가라고 가르치는데 보니까 문이요 한 70cm 정사각형 바닥에다 낸 거예요. 바닥에다. 그냥 엎드려서 포복해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문을 열기 전에 제가 왔던 그 넓은 길 끝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쪽에서 저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밝았던 그 화려했던 그 길이요. 저 끝에서 볼 때는 그냥 깜깜하고 어두워서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영이라 보여요. 그쪽 끝이. 보이는데 보니까는 그 밑에가 이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요. 그냥 그 무슨 성수대교 왜 다리 끊어져가지고 막 뭐 그때 거기 많이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글로 계속 사람들이 막 밀려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 저 어마어마한 넓은 데인데 보니까 거기가 파밭이야. 파. 왜 여름에 파가 한참 성행할 때는 왜 그 파가 막 쭉쭉 자라면서 끝에 이렇게 꽃이 이만큼 둥글둥글하게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파밭 같아. 갖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그 구렁이에요. 코브라 같이 생긴 하나씩 다 물고 막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그냥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이 코브라 같이 생긴 그 무서운 그 구렁이들이 그냥 하나씩 감고 어딘가에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주워가느라고. 제가 그거를 볼 때 제가 여기 와서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는 이 큰 정말 어둠의 구렁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기에는 너무 이제 돌이키기에는 너무 이제 다 온 거죠. 돌아서서 제가 가는 길 중에서 너무 어두우니까 길만 보고 가다 보니까 외롭고 너무 무섭고 어떤 때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혹시 누군가 돌아보면서도 갈 수도 없어요. 이 길이 너무 좁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둡고 가다가 혹시 이렇게 뒤에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 뒤를 계속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런데 빨리 이제 뒷 사람이 와야 되니까 빨리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 그러는데 그 문을 보는데 문이 완전히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목회해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왜 요즘 번호표
되고 막 화장하기 전에 변호표 가지고 왜 대기하잖아요. 그럴 때 잠시 시신을 어디다가 놓냐면 냉동실에 넣더라고. 어느 이렇게 상자에다 이렇게 어느 큰 무슨 벽에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시신 집어넣는 어떤 그런 칸막이가 있더라고. 근데 딱 그 칸막이 그 사이즈였어. 제가 생각하니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봤을 때 그 좁은 문이 저 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좁은지. 물론 천국 문은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이고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천국을 찾아가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좁은 게 없어요. 다 넓어요. 천국이 얼마나 문이 넓은데. 동서남북 12문이 있잖아요. 12문이 있는데 그냥 그 길에 한 면에 문이 3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문이 얼마나 정사각형이잖아. 우리가 계시록에 봤지만 정사각형에 그죠? 정사각형에 똑같이 그냥 뭐 길이 높이 넓이가 아주 똑같은 정사각형이 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뭐 12보석으로 다 이제 성을 다 쌓은 거고 그다음에 문이 한 면에 3개인데 보니까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얼마나 길겠어요. 전 세계를 이 지구를 둘레하는 둘레보다 난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문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엄청 긴 거죠. 그런데 그 문 하나가 또 좁겠냐고요.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볼 때. 천국은 넓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문이 좁다라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넓다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 놓는데 얼마나 무슨 뭐 문이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겠는데.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너무 좁아서 딱 겸손할 아주 완전히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그냥 포복해가지고 왜 훈련 받을 때만 왜 가끔가다 우리가 텔레비 보잖아요. 우리는 훈련 받은 적은 없지만 가서 목격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여자들은 목격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뭐 텔레비에서 애들 훈련 받는 거 보면은 막 완전히 막 그냥 포복해서 가잖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엎드리고 꾸부르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딱 여는 순간 그냥 빛이 그냥 쫙 비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천국을 봤어요. 딱 보는데요. 진짜 눈이 부시고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가자.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면서 가자. 이 길 끝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제 지금까지 온 길이 갈 길이 더 짧아요. 이제는 온 길이 너무 때가 지금 가깝다는 뜻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갈 길이 더 이제 짧고요. 조금만 더 여태까지 견뎠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또 정말 조금만 참고 너무 정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자. 이게 마지막 이게 인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보이는데 제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도 안 된다니까. 완전히 딱 납작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려니까 이 허리가 딱 걸리잖아. 근데 이게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잠깐 자는 순간에 이렇게 무릎 꿇어 있는 상태에서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도 허리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하고 육체적인 현실하고 그 다음에 그 문에 들어가는 그 꿈하고 전복이 돼서 딱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야. 문틈 막 정신없이 이제 아무 생각도 없어. 뭐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온 생각도 안 나고 저들의 불쌍한 그 마음도 갑자기 없어지고 나는 생각이 싹 그냥 완전히 다 있던 생각들이 다 없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팍팍 겨들어가는데 문에 딱 이 허리가 걸린 거야. 이게 무릎 꿇고 있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게 아팠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딱 걸리는 순간 딱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나 보니까 꿈인 거야. 제가 기도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씀을요 그냥 참고서처럼 딱 보고 나니까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화려한 게 싫고 세상에 즐기는 게 싫고 세상에서 벗된 게 싫고 그냥 누가 싫으라고 해서 가르쳐줘서 싫은 게 아니야. 가르쳐서 싫다고 해서 싫어서 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세상적인 것이 다 싫어. 사람 만나는 건 한 가지 목적으로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막 그냥 막 이런 세상적인 얘기하고 뭐 그냥 뭐 남편 자랑 뭐 애들 자랑 뭐 아니면 남편 흉 아니면 기왕이면 만나려면 자랑을 해. 흉보지 말고. 이러면서 그냥 막 진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웃고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웃는 소리는 마치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로 들린다고. 주님은 안 그래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방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보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거 우리 주 예배에 두셨네. 진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야. 누가 그거 보고 쳤나 봐, 찬양을. 누가 그거 봤다니까. 분명히 보고 졌다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아니 성경에서도 빛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찬양 진 사람한테 보고 졌냐? 말씀 보고 졌냐? 나중에 물어보면 아마 이 말씀에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다 깨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묵상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생각나는 거야. 그 문은요. 그 사람이요. 그 겸손하라는 문은요.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말씀이 줄줄 나잖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어차피 거기 가려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 좁은 문에 뭘 가지고 들어가겠어. 그 여우 한 마리가 그냥 조그만한 그냥 포도원에 들어갔대요.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몸에다가 다 뭐 여우가 뭐 이솝 이야기니까 그렇지 주머니가 있었겠어요. 그냥 입에다가 잔뜩 물고 그냥 온몸에다 다 저장을 해가지고 나오려니까 문이 좁아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잡혀서 죽었대. 똑같은 거지 뭐. 우리나 걔나.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요 거기 가서 영원. 여러분 제가 제가 그 책을 보다 제가 뭐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써놨던 건가 봐. 우리가 죽을 때 참 힘들잖아.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기도인데 죽을 때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야 죽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잡는 것처럼 가는 건 진짜 그 사람들은 참 축복인 거죠. 근데 그냥 고통스러운 만큼 가는데 왜 고통스러웠을까라고 제가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받아놓은 그 기록을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죽을 때 믿음을 보신다는 거지. 죽을 때 믿음을 본다. 근데 누구도요 죽을 때 진짜 죽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나사로는요 정말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모셔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모셔가는 줄 알아요? 막 아름다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정말 구름으로 뭐 날개를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왕의 가마를 가지고 온 거죠. 왕의 가마를 가지고 와서 태워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부자는 그냥 장사됐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어떻게 갔는지는 이게 안 나오니까 분명히 아마 저승사자가 와서 끌어갔을 거야.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어다가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을 이렇게 받들려서 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믿음을 보는데 죽을 때 더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왜냐하면 그때 죽음에서 고통 속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죽음 속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건 믿음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써 있는 거 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거래요. 그동안 마저 깨끗하게 씻는 거야. 육체를 씻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고통 속에서 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씻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래요. 사랑과의 이별, 어떤 세상과의.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육체와 이게 아주 육체에 대해서 안 떠나려고 너무 몸부림치면 이거는 정말 이게 괴로운 거야. 그죠?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하면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하면 이게 영과 육이 분리되기가 어려운 거야. 주님이 막 끊어야 돼. 그냥 야, 너 나랑 가자고. 롯이 그냥 빨리 롯을 빨리 여기서 이 성에서 떠나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떠나라고 하니까 안 떠나잖아. 그러니까 막 천사가 끌고 가. 다행히도 천사가 끌고 가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막 진짜 육체랑 너무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힘들다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그 롯의 아내처럼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구동 되잖아요.
너무 사랑해. 세상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냥 주위의 모든 환경을 너무 사랑하면, 이게 너무 사랑하고 강하면 이게 끊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 쉽게.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도 축복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들려 올라가는 축복은 뭐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죽을 땐 단번에 가야지.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단번에 즉시 죽여서 이 군관날을 보지 않게 달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늘에다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에서 제일 괜찮은 힘을 딱 꽂으라면 제가 거지 나사로를 제가 꽂는다니까. 왜? 거기에 들어가신 사람은 거지 나사로밖에 없었어. 거짓 나사로는 맨날 엎드려 살았거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 알았고, 어차피 버려야 간다는 거 알았고, 그렇다고 나사로가 전도를 안 했냐?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을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한다니까. 죽은 사람도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막 건강해야만 뭐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대요.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전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사용해서 지금도 쓰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나이가 100살을 못 사는데 어떻게 2000년을 전도하겠어요? 100살도 못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지금 증거가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품을 상징하는 거겠지.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죽을 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는 거고, 죽을 때 미련 없이, 떠날 땐 말 없이 아니라 떠날 땐 미련 없이 할렐루야 나는 간다.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신 곳에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화액 전에 하나님이 취하의 감을 당할지라도 그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대. 의인은 하나님의 정로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죽을 때 알아보는데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한 280일을 준비해서 28,000일을 잘 산다면, 우리는 28,000일을 잘 준비해서 나머지 정말 2억 8천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잘 준비해서 가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끝나고 세상은 웃고같이 낡아서 없어질 것이 말씀이고, 이게 뭐 이걸 경험해야 하냐고요.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지진 소리, 막 여러 가지 테러 소리, 뭐 폭풍 소리, 막 바람 소리, 막 태풍,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 이런 것만 봐도 준비가 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와도 준비 안 해. 이런 사람도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알아요? 있던 사람 언제 준비하냐면, 이제 듣긴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죠. 어떻게 후회하냐면은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그 마당에서 씻는 거야. 죄를 씻는 거야.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 귀한 새털 같은 그 좋은 시간들 다 갖다가 허성 세월하고 시간 다 낭비하고 도둑질 당하고. 언젠가 하면 지금 저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있을 때 저 청청병력같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리는데, 너 도적 맞은 시간 찾아내 이러시더라고요. 도적 맞은 시간. 저 그때 깜짝 놀라서 새벽 기도하는데 깨우는데, 새벽에 저를 기도하라고 깨우시는데 세월 도적 맞은 시간 찾아내라고.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도적을 맞고 있어요. 지금 시간을 다. 세상이 뺏기는 게 더 도적인 거죠.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늘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면 이게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찾아내는 거지. 주님은 다 일체 다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육체의 어떤 그런 연습도, 경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영혼의 이 경건의 이 유익은 범사에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죠. 그죠? 육신에 어차피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거기 안 뺏기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우리의 그 체험들이에요. 이게 꼭 늘 가서 천국 가서 뭐 우리가 막 천사를 만나서 뭔가 안 보던 신비한 것들을 막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지옥에 간 사람들도 기도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믿어. 그게 우리랑 보지 않고 믿는 게 너무, 이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게 하셨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저도 이렇게 가서 간증하잖아요. 가면서 간증하면 진짜 천국 지옥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바뀌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안 보면서도 진짜 본 사람이 이상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과거에 한두 번 봤어도 그냥 완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 신앙의 믿음을, 초심을 정말 열심을, 그다음에 뒷심까지 있어서 끝까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실 거 믿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눈이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것이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눈이 떠 있으면, 너희가 눈을 본다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보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가치,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가치를 받는 거고, 가치 있는 대접을 받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약한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끝까지 승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정말 세계의 체험 항상 우리 속에서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림이 되셔서 분초마다 지켜주시는 것도 영적인 지금 하나님의 체험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의 지혜로운 것처럼 영의 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